다음에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나에게 누구신지 저희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거하기를 원하며 잠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누구신지를 저희가 온전히 알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누구심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며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려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어제 이야기에 이어져서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면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 그 다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지 솔직한 눈으로 나를 본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못 견디고 돌로 치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데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한테 돌로 치려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그 중에 어떤 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돌을 드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착한 일들은 괜찮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겠니?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너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창조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존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한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시편 82편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얘기한 건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표현이 그냥 구약 성경 전체 또는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나 시가서도 그리고 역사서도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칭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머지 성경을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 보고 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너희도 알다시피 성경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따로 떼어놓으셨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원래 항상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놓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사람의 모습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하는 모든 독특한 사역들을 예수님한테 감당하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따로 떼어 놓으셔서 세상에 보낸 사람이,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거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으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정확하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으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너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말씀에 해당하는 일을 어떻게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스스로 모순이잖아 라고 자기 자신의 그 논리를 지금 깨부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하는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한테도 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내려온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째서 그걸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그들 자신의 논리를 부수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물며 죄송합니다. 37절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요, 이제까지 많이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앞에서 저희가 보았던 33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정말 아예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사실상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니네 질문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막 하면서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니네 질문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내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괜찮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기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내 말을 선한 말들이니까 듣고 좀 잘 따라봐. 그러면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율법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을 하시고 나면 설명을 좀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뭔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설명하는 말씀과 함께 그 사역을 고려해 보았다면, 숙고해 보았다면 선한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착한 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픈 사람 고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상담해 주는 건 괜찮아.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건 괜찮아. 근데 왜 갑자기 성전 가가지고 잘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고, 왜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생명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막 이러면서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례 주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잘 살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는 둘의 연관성을 지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37절에 예수님은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사역하시는 거 보고 뭘 보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착한 일을 보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은 굉장히 담대하게 하네. 저 사람 굉장히 선하게 하네. 이걸 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쏙 그 알맹이만 빼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얘기했어. 신성모독이야. 딱 그 부분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일들이 다 선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으면 믿지 마. 믿지 마.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뭐 사탕 사주면서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믿지 마. 믿지 마. 내가 행하거든. 그런데 똑바로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일은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 믿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전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 일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볼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죠? 어제 말씀에 메시아세요? 여기 질문했잖아요. 메시아세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안 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신 일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전제를 빨리 가지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사상이 뭐야? 너 뒤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 누구야? 어느 교육을 받았어? 가방끈 얼마나 길어? 너 어느 지역 사람이야? 너 사투리 쓰는데 어느 지역 사람이네? 그죠? 너 메시아야?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빨리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너 로마 사람이야? 너 뭐 순수 유대 혈통이야? 너 근데 레위 지파야? 그죠? 너 다윗 지파야? 다윗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네가 부산 사람이니까. 제가 부산 사람이라. 네가 부산 사람이니까 그러는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제를 먼저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하고 나서 네가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지금 알면은 판단이 빨리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빨리 파악을 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해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순수하게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예수님의 스스로가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전제를 가진 다음에 행동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행동과 말을 있는 그대로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좀 솔직하게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좀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좀 봐봐라.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슬러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 스스로가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뭐라고 설명하고 메시아니 아니니 얘기해주고 그러지 말고 내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입으로부터 얘기 들은 다음에 판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원하시는 거였는데 보기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라라는 사실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다르니까 자꾸 답을 요구하는 거죠. 정답을, 그 답정너라고 하죠. 다 정해놓고 답을 요구한다고. 다 정해놓고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럼 아니면 이제 실망하려고. 아니면은 이제 죽이려고. 그죠? 다 정해놓고 질문한 다음에 정작 믿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답 정해놓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일과 좀 연관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묵상을 해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신도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정너로서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을 하면 좀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길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반박하실 때 뭘 근거로 반박하셨습니까? 구약을 근거로 반박하셨습니다. 그죠? 구약을 근거로, 구약을 가져와서 너네도 시편 말씀 알잖아 라고 하면서 반박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좀 보는 겁니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로 한자 한자 보면 놓치는 게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좀 급할 때가 있잖아요. 급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게 막 심지어 10년, 20년 동안 지나가던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무슨 역사인지 근데 보고 있으면 그냥 눈에 안 들어오던 그 단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보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죠. 정말 꼼꼼하게 보게 되면 정말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 놓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놓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케어리스해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놓치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당연히 예수님에 맞게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그걸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 지나가도록 뇌가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 사이에 갑자기 톡 하고 잘못된 것이 튀어나오면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이거 뭐지? 이렇게 다시 고개를 돌리잖아요. 실제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은 가짜 돈 딱 한 번 딱 만졌을 때 바로 딱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저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읽을 때도 저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쓱쓱쓱 하고 그런 뜻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 누구로부터, 누구 안에 라는 표현들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할 때 놀란 진리들이 막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냐면 결국은 말씀을 진지하고 세밀하게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막 아무 데서나 이거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참 좋은 자세이고, 계속 이제 저도 좀 우리 이상규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고요. 그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건. 저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구약에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리부에 책도 있고 뭐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통해서 가이드를 좀 받으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는 기쁨들이 있으실 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묵상을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미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인상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말을 뭘 해도 잘 안 먹히니까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요. 그죠? 그 사람이 내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내 이미지를 잘 관리할 수 있을 뿐이고요. 예의 바르게 하고 뭐 그냥 정중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뿐이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 조절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부산 사람이든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이든, 그죠?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든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든, 그 사람 주변에 중국 친구가 많든 그 사람 주변에 미국 친구가 많든 그 사람 주변에 한국 친구가 많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누구야? 나 뭐 잘해? 나 뭐 해? 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제 들어주는 것이지
신뢰를 가장 낮게 보아야 하는 자기 증언이죠.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만큼 증언이 약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듣되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정관념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나름대로 찍은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든 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악하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악하게 해석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아시다시피 듣는 사람이 다 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저거 뭐 뒤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심지어 상대방한테 좋은 얘기를 해도, 본인한테 좋은 얘기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이익을 얻는 거긴 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참 가슴 아프게도 이전의 경험들이 안 좋아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죠? 자기 자신은, 내가 조절하는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지나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좀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순수하게 좀 보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실망하는 건 결국 기대를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 이렇게 말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내가 잘못한 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랬었잖아 라고 하는 말에 내가 너무 기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행동과 그리고 하는 말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고 잘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그 자기 증언을 가지고 내가 기대를 왕창 줬다가 실망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 결국 사실은 힘든 건 나죠. 네, 힘든 건 나죠.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저희가 많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고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